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어떤 기상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여름이 있을 텐데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래요.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여름이 있는데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계속 더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재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날이 더우니 별의별 일이 다 생각이 생기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가 폭염이 왔을 때 섭씨 51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애리조나에서요, 날이 더워가지고 자동차가요 녹아내렸어요. 저렇게 날씨가 더웠대요. 이제 2021년인가 그런데 다음 사진 보면요, 타이어가 녹아내리고요, 신호등이 저렇게 녹아내리는 일들이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은 쓰레기통이 저렇게 녹아내리고 이 슬리퍼 신발이 저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저렇게 더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별일이 다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면 얼마 전 울산에서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더워갖고 이 아스팔트가 다 녹아서 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주도에 이제 단 호박이 있는데요. 그거를 밖에다 노지에다 나눴더니 단 호박이 그냥 익어버렸다고. 그래서 요즘에 익힐 필요도 없고 그냥 따다 먹으면 그냥 익었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날이 이렇게 더우니 얼마 전에는 중학교 1학년 된 제 딸이 아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세상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덥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7월 달에 좀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일본에 대재앙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도 농담으로 여겼는데 뉴스에도 나오고요. 지난 7월 동안에 휴가 기간이었는데 일본 비행기 값이요, 왕복으로 10만 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 이 대재앙이 왔나 좀 확인을 해보니 다음 사진 보시면 일본의 대지진이 7월 달에 있을 거라고 하면서 KBS 뉴스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고 비행기 값이 10만 원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일본에 있는 한 만화예요. 이 책으로 보는 만화인데 이 만화책이 여태까지 했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저 만화책에 2025년 7월 5일이 일본이 대재앙이 있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만화책에 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까지 나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음 사진 보시면 깜짝 놀랐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나가지고 속보 보는데 일본 해안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높은 곳으로 피하라는 그런 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시한부 종말론과 그리고 인터넷에는 많은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저렇게 만화책에 기록된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종말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점검이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7월 달에 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계된 것만 20 몇 명이라고 하는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정하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종말의 공포, 마지막의 공포는 어쩌면 죄인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7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빌립보 베레아와 같은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를 통해서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과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 우리 막 살아볼자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그 질문을 간직한 채 우리 5장 1절부터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여기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왜 쓸 것이 없냐면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네 옛날에 배우지 않았느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무엇과 같이 이른다고요? 도둑과 같이.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요 바로 종말의 때와 시간입니다. 과연 종말은 언제 오는가?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많은 교단과 이단,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1999년 세기 말에 있었던 Y2K 문제 등 이렇게 날짜를 개선해서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임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종말의 때와 시기가 궁금할까? 그것은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궁금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나도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룬 줄 너희가 다 알잖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해 주셨잖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종교 가운데서 날짜를 지정하고 언제 종말이 온다거나 특정 시간을 가리키며 재림 예수가 온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시면서 예수님도 말세의 증거를 알려주셨는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이 나고 사랑이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지금 2025년 지금의 때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계 역사 2000년 가운데에 적 그리스도와 이단이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난리가 없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세의 종말은 어떠한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 말세고 우리는 늘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어떤 분들은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고도까지 얘기하시는데, 인간의 죄성이 유지되는 이 세상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없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 좀 추가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죄가 많죠. 왜냐하면 죄질 게 더 많잖아요. 2000년 전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이름같이 그대로 종말은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도둑과 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만 빛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성경 5장 4절 계속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둠의 자녀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빛의 자녀들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둠의 자녀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철학자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내게는 종말이 와도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나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둠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딴짓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고 평생 안 가던 교회에 한번 가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침 일찍이 일어나 새벽 예배 나가고 오늘 직장에서 하루 열심히 살고 그날이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에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면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늘 해가던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 맨날 숙제를 어떻게 하니까? 해가니까. 방 청소를 늘 하는 학생은 엄마 아빠가 방 청소 검사를 한다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늘 방이 어떠니까? 깨끗하니까. 원리 원칙대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감사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늘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차량 정비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 차량을 검사해도 그만이에요. 왜? 항상 차가 깨끗하니까. 오늘 말씀의 6절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이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면 이 신랑들은 잠깐 밖에 있다가 나중에 어느 때에 이 가정으로 돌아와요. 마을로. 그때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가진 채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 잠깐 10명이 다 졸아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 기름이 부족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있잖아, 우리 기름이 없어. 기름 조금만 구워줘. 그런데 이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도 부족해. 차라리 저기 동네 가가지고 기름을 좀 사가지고 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머피의 법칙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사러 갔을 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남편이 될 사람들은 열받아 들어가서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는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어둠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준비됨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본문 7절부터 좀 다시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밖에서 취하되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호할 호자에 심장 심자예요. 그리고 구리경자인데, 옛날에 갑옷 안에 이 심장을 보호하는 유리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호심경과 투구는 보호하는 전쟁용 장비입니다. 즉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방어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과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우리의 보호 장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종말에 관하여서 꼭 기억할 두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창조물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즉 피조물은 사용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서 배탈 난 적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 여기에 있는 스피커도, 그리고 집에서 쓰는 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한 몇 년 쓰면 고장 나죠? 한 10년 쓰면 고장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공산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전 얼마 전에 교회에 멀티탭을 몇 개를 샀는데, 멀티탭 있잖아요.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써 있어요. 몇 년까지 사용하라고. 그것 때문에 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치약도 그렇고요, 생수도 그렇고, 모든 공산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도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3년 6개월 전에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아직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목동에 살고 있었고, 서울 목동에 살고 있었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면 2달 정도를 새벽에 차를 타고 왔었어요. 그리고 왔었는데, 새벽에 목동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한 밤이니까 시속 한 130, 140 이렇게 밟고 왔었거든요. 그때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차에서 뻥 소리가 나면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속도가 계속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알고 보니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다 대고 장로님께 빨리 전화드렸죠. 장로님, 저 차 펑크 났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못 갑니다. 새벽 예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야, 그때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차가 뻥 하니까 그냥 정말 감사하게 긴급 버튼을 누르고 차를 갓길에 잘 댔어요. 그때 제가 갓길이 하나님을 찾는 갓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G.O.D 하면 갓길. 아이고 아버지. 그리고 나서 견인차를 부르고 제 차를 들어 올려서 어디로 데려가냐 해서 교회 옆에 있는 여기 오리동에 있는 카센터로 갖다 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9시 넘어서 카센터로 이제 차 수리하러 갔어요. 근데 카센터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사장님, 타이어가 못에 찔리거나 구멍 난 게 아니라 너무 오래돼서 타이어가 삭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타이어 수명이 5년인데 사장님 이거는 한 9년 넘은 것 같다고. 그때 차를 사고 한 번도 타이어를 안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장님, 타이어 수명이 5년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때 카센터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사장님, 타이어도 수명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럼요, 이것도 만들어진 물건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만들어진 물건이다. 5년이 지나면 아무리 새 타이어처럼 보여도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아, 맞다. 창조된 모든 물건은 유통기한이 있고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 유통기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태어난 일시가 있고 사망 일시가 있고, 그래서 장례식이 마치고 묘비를 세울 때 태어난 시와 사망 일시를 적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이 마치면 우리의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히브리어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유통기한 동안에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또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유통기한이 끝나면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우리의 영혼은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급에 관한 문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최후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는 방법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그게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서 어떤 것을 누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또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무엇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을 마치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는 돌아간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랑,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성경은 종말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의 이름이 아니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니, 마지막 오늘 11절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내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고 하루하루가 종말이며 말세다. 그리고 특별한 거 없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보낸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들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체의 이 결론이에요.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만약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고 다시 23절의 결론이에요.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말세의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종말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말씀대로 살아가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난리가 있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온전히 지키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